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는데요.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든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12장 28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해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려움을 면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전에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 그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언제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계속한다라는 말은 멈추지 말고 지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내거든요. 인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그때도 인내로서, 그죠?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중간에 쉬면 안 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고, 인내로서 참으면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 형제 사랑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할 때 끝까지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게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 왔어요.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은.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물으시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혈통으로 되지 않는 것에서 알 수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듯이 이 믿음,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이제 혈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도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또 극단화시켜 가지고 그러면 내 육신의 부모와 내 육신의 자녀하고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고 그렇다. 그럼 믿지 않는 가족은 그거 진짜 가족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혈통적인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혈통으로 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족,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형제 자매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가지고 이제 권사님한테 자매님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형제요 이랬다가는 저런 뭐가 없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유교적 동양의 문화 속에서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데,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물론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면 벌써 감독, 장로, 집사라는 직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에는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 교회가 하나의 가족인,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합시다 하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호칭함으로써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죠? 누가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이런 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이 되니까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회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가
그런 문화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마치 직분이 높낮이가 되는, 막 예전에 양반, 상놈, 뭐 중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던 것처럼 마치 직분으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계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전혀 그런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집사나 또한 성도들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높냐 낮냐 귀하냐 덜 귀하냐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다 이 직분은, 교회 직분은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더 든든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그런 봉사를 하도록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존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지만, 그렇다고 내가 목사니까 성도보다 높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 보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 헌금하는 거예요. 그 헌금한 걸 뭘 하냐?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들은 땅을 팔고 집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눈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눈 거예요. 균등하게 한 것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균등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마 초대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누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범위가 커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나 같은 교회 다니는 신자다 이 정도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내 가족,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기에 온갖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안과 밖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가족으로 여겨서 사랑하고 또 서로를 보듬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강해가지고, 이 개교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만 하는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 교회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라는 의식들, 이걸 개교회주의라고 그래요.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아는 정신을 말하는 건데,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나 강해서 옆에 있는 교회를 형제자매로 여기기보다는 뭘로 여겨요? 경쟁자로 여겨요. 경쟁자. 그래서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못 되면 고소하고, 그죠? 물론 노골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이제 물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개교회주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관이 아니죠. 우리 가족끼리 서로 높아지고 막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못 되는 거 고소해하고,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개교회주의를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그러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모두가 내 형제 자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은 거역하는, 개교회주의는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 속한 신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참 쉽지 않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아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영적인 형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마 주보에서 광고로 몇 번 보시겠지만 매년 이제 주기적으로 보시는데 노회, 그죠?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가 있는데 이 관악구나 동작구 이 지역, 영등포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묶어서 우리 합신교단에 속한 교회가 노회를 이루고 있어요. 노회를.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노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또한 서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목사들은 이제 노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더 그런 의식이 있지만 성도님들은 사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교회에서 노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도 아마 내년이나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때 한번 참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협력을 하면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구나. 이 지역 또 넓게는 이제 총회 전국을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 교회가 소중하지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넓혀서는 세계 곳곳에 있구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처럼 우리가 신자들끼리 이런 사랑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신기한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 생각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을 하느냐. 그거 보고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럴 수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제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었죠. 근데 형제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되고 형제 사랑이 교회 밖으로 넘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를 모든 민족의 복덩어리로 삼으셨어요. 복덩어리.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다, 복덩어리로 삼으셨다. 나만 복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다르게 설명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그죠? 소금과 빛이 되라. 이 소금과 빛은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죠? 소금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잘해주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죠?
누가 나를 되게 좋아해 줘요. 맨날 밥도 사주고 뭐 그죠? 뭐 하여튼 커피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 좋아서 나도 밥도 한번 사주고 뭐 커피도 사겠죠, 그죠?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인데, 우리 교회 오면 다 서로 인사하는데 누가 날 인사 안 하고 쌩 지나갔어요.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래서 다음에 만나도 인사를 안 해. 나한테 하면 내가 이제 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자기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밥 사주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그 이방인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신자는 달라야 된다. 인사 안 해? 그럼 내가 먼저 하지.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밥을 안 사줘? 그럼 내가 먼저 사지. 이게 신자다. 먼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구별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 있는 사람의 구별점이 뭐냐? 그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 내가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달락 보세요. 우리의 형제 사랑은 외부인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손님 대접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녔던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지역 교회의 지원은 꼭 필요하였죠. 뭐 오늘날처럼 뭐 교통도 발달돼 있고 요즘에는 돈 안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 카드로 다 돼요. 어느 나라 가도 구멍가게 가도 카드로 다 뭐 살 수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과거에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여행이 위험했습니다. 여행. 이제 돈을 많이 들고 가다가 강도 만나거나 이래 버리면 다 털려버리면 그야말로 낭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강도를 만나든지 뭐 도둑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다 털려버리면 꼼짝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인데, 그러나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도자였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미 형성된 교회가 있다면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왔을 때 대접해 주는 것, 그들을 영접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랑 교파가 다른데요. 우리랑 믿음은 같지만 우리랑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지고 배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 이 교회의 복음 전파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교회들의 지원들을 많이 받으면서 감당을 했거든요. 자, 가령 바울의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여러 번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번 나를 도왔다. 복음의 시초부터 내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너희 교회가 형성된 그때부터 나를 도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이 지역 교회의 환대를 받을 때 그들은 더 큰 힘을 얻어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님 대접들, 그런 이건 또 좀 더 넓혀서 꼭 복음 전도자 아니더라도 형제와 자매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기쁘게 받고 영접하는 그 모습들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아주 극진하게 자, 우리 잠시만 머무십시오 하면서 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음식 해주고 맛있게 식사를 다 대접하거든요. 극진한 손님 대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였냐?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천사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형제 사랑은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신자들을 생각하는 데까지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 범위를 넓혀가는데 그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신자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투옥된 감옥에 갇힌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 교도소 감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성경 지리 답사를 통해서 투르키에 갔을 때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건지 어쩐지 이제 전승에 의하면 감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경을 했거든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앞에 철조망으로 그 철문으로 돼 있어서 못 들어가고 그냥 기운만 안을 볼 수가 있는데, 땅을 이제 돌로 되어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하 감옥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깜깜합니다. 깜깜한. 그러니까 돌로 되어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깜깜한. 그리고 뭐 이제 흙바닥 그리고 돌로 된 이런 것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빛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우울한 곳이죠. 그리고 넓은 곳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굉장히 좁은 곳에 있어가지고 있고 악취가 너무너무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더러웠다. 그 당시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좁고 막 그래도 좀 몸을 가눌 수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낮에는 목에다가 이제 나무 틀로 해가지고 탁 해놨고 그 심청이가 아니죠. 춘향이가 목에 칼을 했다 이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목에 탁 거는 게 있었고 팔도 한쪽은 이제 수갑 비슷하게 지금식으로는 이게 이제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잘 때도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찰랑찰랑 나니까 그것도 무겁기도 하겠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반복되는 폭력 그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감옥 생각하면 오늘날 감옥은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이고 이 고대 사회의 감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곳이 감옥이었어요. 자 넘어가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신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자신이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가 아니라 너가 갇힌 것처럼 너 자신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갇힌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갇힌 자와 엮이면요 여러분 이건 또 이제 새로운 문제인데 이제 나처럼 이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어떤 아는 믿음의 신자가 같이 신앙을 했던 신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신자를 내가 알고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도우려고 그러고 하면 감옥의 죄수와 내가 연결이 돼 있으면 관련이 돼 있으면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야 내 친구 교도소에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죠. 내 친구 교도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엉망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엉망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 밝히는 거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는 더 심했어요. 고대 사회는 이 수치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은 명예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 문화라고 하는데 이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그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미움을 받고 축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인도 같은 데서는 여자가 이제 좀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고 해야 되잖아요. 또 피해자를 여성을 보호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거긴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가족의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족 가운데 폭행을 당한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그 폭행을 당한 여인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요즘에도 간간히 일어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수치 문화예요. 고대 사회로부터 온.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평판을 깎는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이고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신자를 생각하고 돌보라고 합니다. 함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이며 자매이며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신자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감수하고라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들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좀 비판적으로 보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적인 이제 인맥을 갖추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는 경우에는 큰 교회는 각종 직책에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사령부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복무하는 중에 사령관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 무신론자 사령관이었거든요. 자기는 교회도 오고 절도 가고 하여튼 마음대로 하는 분이었는데 새로 오신 분은요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신앙이 엄청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매주 교회를 오세요. 매주. 당연하죠.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장로로 세우시더라고요. 바로. 하여튼 이제 안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매주 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사령관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령관과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막 장교들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그런 이제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아니라 야 내가 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 젊은 남녀들은 야 내가 좀 데이트 좀 해봐야 되겠는데 교회 다니는 처자나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은 좀 착하겠지 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 그죠? 반대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평판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죠? 물질적인 손해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 감수해야 된다.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근본이 뭔지를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질을 3번 당했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이 고난 목록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고난 목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많은 성도가 겪었던 현실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위해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물론 복음이 아닌 사회적 불의 가운데 학대받는 사람은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져 학대를 받으면 아프듯이 학대를 받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너희도 몸이 있느니라 이 말은 역지사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몸이 있어가지고 누가 때리거나 누가 해코지하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상대방 학대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꼭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몸이 있다, 역지사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프듯이 저 상대방도 아프지 않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가져야 될 이제 도덕성이나 이런 윤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주신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거, 아파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양과 염소처럼 구분이 되는데, 양 같은 사람, 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양 쪽에 있냐, 구원받은 백성에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랑 와닿죠? 옥에 갇혔을 때, 그죠? 병들었을 때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양 쪽에 있는, 그러니까 양처럼 그렇게 구별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그죠? 주님께서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줬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돌봐줬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신자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칭찬도 받을 게 있겠지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막 떠벌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건 내게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죠? 너 나한테 참 잘했어. 내가 고통스러울 때 너가 날 돌아봤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줬고 나를 도우려고 너가 힘썼어.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신자와 이웃을 돌보는 일은 단지 그들만 유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곧 주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아주 이게 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에 빠진 신자와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돌아보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외면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요. 주님, 우린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한테 당연히 잘했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또한 학대를 받는다, 복음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또한 여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자들, 또 우리 이웃들을 돕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모습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형제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당연히 포함하겠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배우자죠, 배우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부부의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이 침소를 이제 침대죠. 부부의 침대를, 이거는 성적인 범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렇죠? 내가 매일 만나고 내가 매일 함께 살을 같이 붙이며 살아가는 가족에게 잘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겠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있는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 이거는 위선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만 사랑하라, 그건 아니죠.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가족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배우자, 자녀, 또 부모님, 이렇게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자,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깨트리는 성적인 범죄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가정을 깨트리는 성적인 범죄. 그래서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이제 이혼의, 예수님께서 말한 이혼의 합당한 이유 중에 유일한 이유가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음행한 용고로, 그죠? 음행한 이유만이 유일한 이혼의 요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음행이에요.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이 음행과 간음은 부부 사이에 언약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음행과 간음을 행한 자라고 정죄하세요. 그래서 이 음행과 간음이라는 말이 단지 부부 관계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똑같이 음행과 간음이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로서 그것을 음행과 간음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육체적인 간음을 행한 여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버린 우상 숭배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음과 은행,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문제로도 이 음행과 간음을로 묘사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돈보다 탐욕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를 단어의 뜻을 살려서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방식,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을 좋아하느냐 마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이거를 자족이라고 부르죠. 자족이라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불굴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 만족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족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딱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말씀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욕심내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할 때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부요함을 주신다면 그 부요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거, 그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자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이제 신명기 31장 6절을 이제 인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사는데도,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6.25 그리고 보릿고개 50년대 60년대를 지났던 분들이 그 당시 생각하면서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뭐 저는 경험도 안 했지만 책으로만 읽었지만 보릿고기라는 것이 그 봄을 못 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풀 나무 껍질 뭐 이런 걸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밥이 없으면 뭐해요? 먹을 거 더 많잖아요, 그죠? 시켜 먹으면 되지 뭐.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걸요. 야, 쌀이 떨어졌다, 어떡하냐 그러면 시켜 먹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보다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50년대 60년대보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풍요로운가, 풍족한가, 안정과 안심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어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훨씬 풍성한데도 사실은 오늘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더 많죠.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공황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요즘에 굉장히 이제 두드러져 많아져 가지고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닐 정도가 됐어요. 이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우울증이라든지 공황 장애를 앓는 분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다 모든 게 풍족한, 적어도 지금 내가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걱정이 더 많고 염려가 더 많고, 그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훨씬 더 많아지고, 노후 대책 100세까지 산다는데 어떡하냐, 그죠? 더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더 많은 돈, 그죠?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과 지금의 시대를 보면 훨씬 우리는 부유해졌는데도 여전히 불안과 근심은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결국 뭐냐? 결국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것이 우리에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멋진 말을 써놨어요. 자족이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강력한 노후 대책이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그죠? 뭐 요즘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막 많이 힘쓰죠. 얼마는 있어야 된다, 매달 얼마는 있어야 된다. 필요하죠. 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 자족할 줄 모른다면
그 근심과 걱정, 염려는 늘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적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래서 최고의 노후 대책은 자족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당한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난 돈 없이 살래,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러면 못 살아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사는데 꼭 필요하죠. 그렇게 믿음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을 때 신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한편으로는 자족을 말하고 자족을 해야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님께서 신자들을 돕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모시고 사는 신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형제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족들을 또한 포함하고, 또한 교회를 넘어서서 또한 복음을 위해 힘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 또한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을, 고통당하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것, 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 형제 사랑을 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늘 섬기는 자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너희가 나를 섬겼다, 너희가 나를 도왔다, 그런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